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귀히 여기라, 형제를 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요.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순종을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판단은 하되 그것이 바로 외모가 판단의 근거가 외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이 한눈에 딱 보고 이 사람이구나 척 알아봤던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압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키와 용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자가 이 사람이라고 알아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세우신 자는 외모로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 그 다윗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보시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사무엘도 실수했으니 저희도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한 단계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다르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좀 부족해서 실수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어떠한 판단과 그리고 차별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짧게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판단과 차별이 있었는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 4절에도 나옵니다. 한국말에서는 이것이 똑같이 차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한 단어인데요. 이 뜻은, 그 말의 뜻은 한 사람에게 얼굴을 들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즉 여러 무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쳐다본다. 그리고 달리 대우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것, 이것이 1절이 말하고 있는 금하고 있는 차별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것이 이제 favoritism에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그런 대우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금가락지 그리고 아름다운 옷,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을 보면 그 좋은 자리, 즉 상속으로 인도했다.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그 여러 큰 행사들을 참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정부의 이제 고위직 관리들을 모시는 행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앞에다가 별도의 좌석을 세팅을 꼭 합니다. 의자도 아주 크고 좋은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앞에 테이블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금색 천으로 혹은 아주 고급스러운 자주색 천으로 깔고 거기다가 아주 깨끗한 가장 좋은 물을 하나 놓죠. 보통 그런 분들은 한 30분에서 길게는 한 2시간까지 늦게 옵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높을수록 늦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아주 당당하고 그러면 이제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일으켜 세워서 박수로 맞이하는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상석 그렇게 있었죠. 제가 언제 그러니까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캄보디아 성도가 자기 직장 그 사장님을 그리고 동료를 이렇게 초대해서 예배로 함께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사죠. 그리고 부자고 그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잘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온 분들이 그 1인당 100불씩 헌금을 하고 갔어요. 100불이 아주 큰 돈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방문자가 와서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이렇게 멋있게 갔다는 것이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좀 인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교회 문 앞에 문을 열고 보니까 그 길가에 차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가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운 나라에서. 자, 그럼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이렇게 헌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저나 아니면 당신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남겨두고 들어왔던 멋있게 보였던 이분이나 사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 이 오늘 당시에 오늘 3절을 보면 사실 더 심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남루한 옷 입은 자들을 향해서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와, 이게 정말 사실이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거기서 있으라까지는 혹 몰라도 내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그 정복자가 있고 피정복자가 있잖아요. 그 피정복자를 무릎 꿇려서 정복자 앞에 앉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발등상 앞에 앉으라. 요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방역 패스를 검색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슨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그 백신 카드를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가락지가 하나의 어떤 그런 패스포트가 된 것이지요. 그 예배당의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패스포트, 바로 그것이 금가락지 혹은 좋은 옷이었다, 가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석, 내석, 상석으로 나눴다. 그리고 남루한 자, 가난한 자를 보면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와서 앉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쓰고 있는 말이라는 것, 저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성도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부름받아 나와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시민들이죠. 그리고 그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성도도 교회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의 삶도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기준 방식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있으면 이제 우상을 모시는 그런 집이나 가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부적을 붙여놓는 곳, 심지어 지갑에 넣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금 큰 집에 들어가거나 어떤 가게 들어가도 그 어느 구석에는 그런 제사 지내는 조그만 단들이 있고 또 벽에 큰 그림들 붙여 있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 벽화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금박지 있고 사람의 모양이 아닌 것이지요. 숭배하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이 금가락지 순으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해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이유가 최소 세 가지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1절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졌다. 즉 우리의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패키지로 다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은요, 복음 중에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 된 것은 아니지. 나와 저 가난한 자들은 사실 다르다. 자리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2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똑같이 또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꼭 부모가 서로 탓하고 있는 그런 두 아이들을 세워놓고 지그시 바라보며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형제가 아니냐.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난이 선이고 또 부요한 것이 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일 것이에요. 정말로. 혹은 세상의 것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 즉 부요한 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청렴하고 또 깨끗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 이 영적 가난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준은 그 세상의 외모, 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정말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즉 모두가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결코 무시할 대상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가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에도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살아가면 결국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서 그 성도들이 고난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으로 만들어낸 그리스도. 즉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고 서로 다르게 대우하고 차별하면 그것을 본 자들이 누구를 욕하느냐? 바로 우리 개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을 보면 어느 교회 목사 혹은 어떤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식으로 또 방송이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참 마음이 민망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쌓는다는 것, 만든다는 것 참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의 어떤 그 차별적인 행동,
성도로 대하지 못하고 형제로 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눠서 대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차별을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범이 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맺기 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글을 그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하나 좀 나눠드릴게요. 그 아프리카 케냐하고 또 그 탄자니아에 걸쳐 사는 그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그 마사이족을 섬겼던 그 선교사님의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막 돌아서려는데 조그만 마사이 어린아이가 뒤에 서 있어서 순간 놀랐습니다. 아니 너 누구니? 왜 아침부터 사람 뒤에 몰래 서 있다가 이렇게 놀래게 하는 것이니? 자, 상쾌한 아침 공기는 이내 쾌쾌한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온몸에는 소똥이 달라붙어 있었고 그 으름에 찌든 메스꺼운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긴 했지만 그날 아침에는 이상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너 왜 왔니? 어디서 온 거니? 정말 저는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좋은 아침이 다 망친 것 같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학교에서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조금 배운 아이들은 가정의 대변인이 되어서 이와 같이 다니면서 혹은 선교사를 찾아서 어떤 가정의 대변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부탁들을 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시에 사무실로 다시 와서 우리 목사님을 찾아라.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이요. 내가 이야기를 잘 해놓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누가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뻔하지 뭐.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지. 뭐 우리가 은행인가? 우리가 자선단체인가? 정말 이럴 때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아니 조풀이지 않니? 조풀이 너 어떻게 이른 새벽부터 여기에 왔니? 집에 무슨 일이 있니? 아내는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조풀이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아무 일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목사님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아빠 생일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염소고기를 드시러 집에 오시라고도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손에는 우유가 한 병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귀한 우유를 가지고 오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그저 겉모양만 보고 그 아이가 구걸하러 온 아이로 그렇게 판단했었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따뜻한 우유와 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빵을 맛있게 먹다가 절반 정도 남기더니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라고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이에게 너 왜 빵을 다 안 먹고 주머니에 넣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빵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주신 거입니다. 아이는 또 눈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빵을 먹는데 자꾸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께 드린 그 우유는 동생 몫이었는데 아빠가 목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때 숨이 콱 막혔습니다. 우유 한 잔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목사님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생 것을 대접하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연필, 노트, 빵, 사탕, 장난감 등을 다 담아서 보자기에 담아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빠에게 꼭 말씀드리렴. 내가 이 모든 것은 너무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뵙겠다고 꼭 말씀드리렴. 나는 총총히 멀어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맞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그저 사람들의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정작 그는 예수를 그 외모로 판단하여 평생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기적도 베푸시는 그때마저도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형으로만 바라봤었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마지막 나눔인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야고보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고 서로 달리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